오늘 그 사건은 초대 교회가 겪은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런 외부로부터의 굉장히 많은 핍박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이런 큰 문제였지만 어쩌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교회 내부로부터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 6장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 교회의 내부적인 첫 번째 위기였다면 오늘 사건은 두 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위기냐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원수 마귀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방해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발단은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엄청난 그 부흥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도 수천 명씩, 3천 명씩 회개하고 5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할 일도 많아지고 또 행정적인 일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파가 형성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파이고 하나는 헬라파인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인들이죠.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본토 언어를 쓰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파인 거죠.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또 한편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그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각 그 주변 지역들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각 흩어진 나라에서 그 유대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그 헬라어를 쓰죠. 헬라가 익숙한 사람들이고 유대교를 믿습니다만은 헬라 세계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 본토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본토로 돌아와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 러시아라든지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인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수파인 히브리파와 다르게 그 소수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양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초대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종도 주인도 하나이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하나이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전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깨진 겁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의 환화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우리가 전설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할 때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누구는 나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나는 바울파다, 또 누구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들로 다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원수 마귀의 유혹이고 방해인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구제 문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과부들이 참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인 거죠. 늘 생활고에 시달리고 끼니를 때우며 살기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엄청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 일을 했던 걸 보면 이 큰 사역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소수파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구제에서 소외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가 히브리파 과부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로 구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소수파였던 헬라파 과부들은 늘 소외되는 겁니다. 이런 무슨 나쁜 일로 원수마귀에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서로 분열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서로 시험 들고, 무슨 나쁜 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역하고 좋은 행사하고 그런 거 하면서 깨져요. 우리도 여러분 초창기 때에 교회가 이런 행사들을 우리 좀 했잖아요.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사를 잘 마치고 나면 무슨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행사를 마치면. 좋은 일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교를 가잖아요. 그 좋은 선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근데 선교하러 갔다가 갈등하고 시험 들고 관계 깨지고. 원수 마귀가 다른 걸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로 유혹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보는데,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늘 사랑하고 위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면서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면 사도행전에서 원망했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사탄이 심어준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원망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수법이 원망이다. 사도행전 5장 이름은 돈 문제였다면 6장은 원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위험한 겁니다.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내가 거기에 빠져든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은 원수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성경이 얼마나 원망을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오늘 사건을 육적으로 보면 이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빠져든다 싶으면 그런 자신에게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이건 단호해야 해요.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망의 영은 떠나가라. 그 선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2절, 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런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의 대단함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구제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구제 사역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그게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거기까지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이건 구제 문제로 촉발이 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딴 데 있다는 거죠. 교회가 커지면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전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이런 말씀 사역이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히 된 겁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일이 바빠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게 없어진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해요. 구제 같은 좋은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매여서는 정작 교회가 감당해야 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기도로 출발하잖아요.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사역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많은 일을 해요. 바쁜 일을 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일, 또 선한 일을 해요.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 보는 걸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시 보세요. 구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대단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를 딱 보고는 영적으로 간파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문제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가지 마세요. 모든 걸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본질을 찾아가면 해결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세요.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야 이런 원수 마귀의 유혹과 방해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구제에서 소외된 헬라파 가보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원수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서면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도 그게 해결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를 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2주간의 성령 대망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김영욱 권사님 늘 일하신다고 굉장히 피곤하실 건데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 그 한 가지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마음 그 한 가지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시면서 피곤하셔가지고 이건 기도를 하는 건지 비몽사몽으로 있다가 가는 건지. 근데 여러분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영적으로 딱 서고자 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죠.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서면 섭니다. 말씀 보는 걸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라.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 말씀 붙들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 붙들고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딱 서버려요. 그러면 삶의 것들이 해결된다 이 말이죠.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바로 딱 세울 때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교회가 이런 본질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러면 구제 문제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가난한 가부들을 도와야 하잖아요. 사도들은 그 일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들이 세우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이 세우게 합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세상적인 조건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많이 아냐, 많이 가졌냐, 능력이 있냐 없냐, 경험이 많냐, 그런 걸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뒤에 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매끄럽게 처리하는,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잘 섬길 줄 아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하고 품고 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지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건 지금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또한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보이고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그러면 자꾸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이게 무슨 교회 직제를 세웠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는 걸 말하는데 섬기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봉사하는 직분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본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남의 발을 씻기는 분으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게 주인의 모습이에요. 스승의 모습인 겁니다. 너희가 그 주보다 크지 못하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말하잖아요. 이런 말씀 실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분들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름은 7 집사를 보세요.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죠? 7 집사를 뽑았는데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혔다 이 말이에요.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 집사가 다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헬라파 가부가 소외되어 문제가 되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헬라파 사람으로 7 집사를 다 세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자 히브리파도 헬라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다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파벌 없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파 7집사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신의 한 수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때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아마 7집사들이 뽑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뽑혔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들은 국내파인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루살렘, 오로지 유대 지역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기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서 흩어지게 되고,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수 마귀의 방해를 잘 이겨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해결하자, 이 원수 마귀의 유혹과 방해를 잘 이겨내자 교회는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해서 14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 오늘 6장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방해를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서에 하면 당시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성직자이잖아요. 성직자. 유대계로 똘똘 뭉친 사람.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부흥이 되냐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부흥이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붙들면 부흥이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걸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뭘 싫어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로 일어서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말씀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무너뜨리는데. 이게 바로 딱 서면 원수 마귀의 모든 유혹과 방해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일어서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한계라든지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어떤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 삶에 기도가 죽어 있고 말씀이 죽어 있는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된다? 원수 마귀가 비웃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되는지. 안 된다 이 말이죠.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서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게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2주간의 성령 대만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이러면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막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냥 기도해 보세요. 2주 동안 우리가 작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성령을 받으면 저도 이거 제 경험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뭔가가 일어나요.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가 일어나요.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